오늘은 마지막 제목 하나님의 뜻 십자가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s gibt noch was. Schöne Doppelpassel. Sieht ja nichts seit Stunden. Johnny, Ich will selber Wer sehen, ist das? aber Was ist das unten? ich will das selber sehen. Es passiert nichts. Monsieur Gräfe. Er drückt nicht, weil es um ihn geht. Ah ja, ich muss doch so den mal drücken, oder? Jetzt stehen wir ein bisschen blöd da. 정말 별의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상에 남는 댓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앉아있을 사람과 서 있을 사람이 서로 바뀐 프로그램이네요 라는 그런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는 눈이 없는 그리고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심사위원들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과를 이미 봤으니까, 영상을 통해 결과를 봤으니까 그 심사위원들을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실패, 불합격을 줬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길게 질질 끄는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 보여지지 않고 계속 끌어간다면, 그러면 일찌감치 탈락을 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심사위원들이 실패, 잘못됐다, 이것은 뭐 아니다라고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평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입장, 또 우리의 평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굉장한 그림들을 그리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탈락인 것 같고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영상처럼 그 결과물을 딱 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는 맨날 실패라고 생각하고 맨날 난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왜 내 편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그림을 뒤집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라는 분이 가장 비참한 십자가를 맞는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이 생겼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언제나 사람들의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셨던 그분의 일생을 보면 구원자일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분의 인생은 그냥 실패 그 자체인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러한 인간의 평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정해놓으신 그대로 일어난 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저주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림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실패로 여기고 비웃죠. 그리고 실패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미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주 무지한 것,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신 이 그림을 마지막에 뒤집어 보니 비로소 구원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며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역시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뭐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려고 마음먹어서 한 게 아니라 그는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또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본디오 빌라도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 될 게 아니라 칭찬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악한 본성 그대로를 두셨을 뿐이지 그들의 선함을 악으로 바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또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하나님의 큰 그림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들은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사람들의 죄를 또렷하게 드러나게 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이제 내일 모레 이틀 후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두신 그것은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뜻이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3일간 약 이틀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틀이고 또 이 횟수로 치면 3일인데 그 시간 동안에 죽어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고 40일간 다시 세상에 또 이 부활체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승천하게 하신 이 모든 계획들 속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전에 계획해 두셨던 모든 일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이 모든 과정이 다 실패처럼 여기거든요. 아니면 그냥 이 모든 과정들이 그 어떤 인간의 개입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죽여서 예수님이 죽었더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쩌다 보니 구원을 이뤘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으로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이 거대한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다. 뭐 이건 다 알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죽음과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하나님의 계획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조금 약간 내용이 조금 진중하지만 어렵습니다. 제 설교는 상당히 이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은 여러분들에게 피로도가 조금 떨어진 날이라고 생각이 돼서 월요일 날 조금 진지하게, 그리고 금요일도 조금 그렇게 하고, 뭐 화수목은 조금 다들 힘드실 테니까 그때는 조금 이제 텐션을 조금 늦추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날인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내일 쉬시잖아요. 네. 성경은 구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화목입니다. 화목.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뜻을 가져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네. 서로 뜻이 맞으세요? 정다우세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화목의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화목의 원어적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그런 게 아니라 덮어주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덮어주심. 무엇을 덮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종종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몇 가지 구절을 좀 찾아놨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하나같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목제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시는 제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굉장하게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물체, 성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바로 언약궤 혹은 법궤죠. 이 언약궤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언약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중심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이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에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어디에든 항상 움직일 때마다 이 언약궤는 항상 그들의 무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궤가 어떤 거냐? 실질적으로 언약궤는 여러분 사과 상자만한 그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거죠, 사실. 혼자서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과 상자만한 크기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단하신데. 자, 이런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집사님 아시네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인데 싹이 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십계명 돌판인데 깨진 돌판입니다. 지금 이게 그림으로 막 그려지셔야 돼요. 아론의 싹이 왜 나 있지, 지팡이? 이러시면 안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십계명 돌판이 왜 깨졌지? 이거 모르시면 이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만나가 들은 항아리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뭔지 모르신다면 이제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를 상징해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지었던 그 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그 물체들이 이 세 가지라고요. 이 세 가지가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제 이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에 이 상자 위를 덮는 판이 있는데 그 판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판의 이름이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들어보셨죠? 속죄소. 근데 이 속죄소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네모는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움푹 패여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상자 같은 게 있는데 그 상자를 덮고 있는 덮개가 이렇게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움푹 패여 있어요. 패여 있는 이유가 뭐냐? 1년에 한 차례씩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 판에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피를. 근데 이게 평평하면 피가 다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온폭 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를 붓든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를 뿌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 그룹 사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상자 위에 지금 이 마이크처럼 이렇게 천사 모양의 그룹 형태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의 죄를 보시는데 이 속죄소 위에 지금 뭐가 뿌려졌습니까? 피가 뿌려졌죠. 피가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죄를 보시지 않고 그 피를 보심으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다네요. 예수님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속죄소의 이 피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뿌려졌다라고 말하니까 단번에 그 제물이 되셔서 이 속죄소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덮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사람의 죄를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그것을 덮어준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화목. 아까 화목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덮어주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정성을 들여도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말로 여러분이 저를 정말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시고 1억만 주시면 제가 다 용서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거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전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죽을 정도로 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1억을 주시면 제가 진짜 다 용서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진심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들, 뭐 수조 원을 갖다가 드려도 하나님에게는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막혀져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셨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죄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철저히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속입니다. 구속.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용어는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이렇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구속과 비슷한 의미로 쓰는 단어들이 있죠. 뭐 속죄, 아니면 대속, 구속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냐면 여러분 시장에서는 뭐가 왔다 갔다 하죠?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표현, 구속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지불한다. 여러분 우리가 장을 볼 때 그냥 필요한 거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돈을 지불을 하잖아요. 바로 그 행위가 구속인 거예요.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는 거. 그 당시에 노예를 사거나 아니면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또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소유권을 되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을 해야 되죠.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빚이 있으면 값을 지불해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값을 주고 그 노예를 건져오는 행위라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지불하려면 속전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그 값으로 지불된 속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속, 방금 말씀드렸죠? 구속, 대속, 속죄 다 같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인 어떤 이런 값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예요. 값으로 산 존재. 여러분 직장에서 정당하게 입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백을 두고 입사한 형태를 우리가 뭐 낙하산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는 정말 애써서 노력해서 겨우 입사를 했는데 누구는 그냥 좋은 백 떠가지고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런 낙하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하고 그냥 봐주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낙하산처럼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값으로 우리를 내어주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제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 값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지불을 하고 구속함 받은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떳떳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이렇게 치켜 들고 살자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는 정말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떳떳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칭의입니다. 칭의.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지만 이 칭의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한들 법정에서 정해지면 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해도 법정에서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의인이라고 말해도 법정에서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 용어라는 건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칭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의롭다라고 칭했다라는 거거든요. 의롭다라고 칭해줬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단해 준 거예요. 대법원 다른 데 말고요. 그러니까 상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항소나 뭐 상고를 할 필요가 없는 해봐야 의미 없는 이미 대법원에서 정해진 바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완전한 상황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라고 칭하셨다고요. 자, 무엇으로 의롭다라고 칭하셨느냐?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된 일입니다. 앞서 구속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칭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의롭다라고 칭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의롭다. 누구도 우리에게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정죄함. 너 나쁜 놈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회개의 측면 또 다른 측면입니다만 무죄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 누가 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완전한 죄인이었던 우리들 이미 계속 살펴봤던 계속 제가 언급해드렸던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신 이 놀라운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화해예요. 화해. 여러분 지금 뭐 적고 계시니까 뭐 아실 수 있겠지만 기억은 나십니까? 첫 번째로 뭐라고요? 네? 네, 다른 말씀하시는 건 화목. 네, 화목하다. 화목하다. 두 번째로는 네, 구속 혹은 대속, 속죄. 또 세 번째 네, 칭의, 의롭다, 칭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화해라고요. 화해. 여러분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든지 다 싫어요. 다 밉습니다. 뭐든지 다 비판적이겠죠. 하지만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매한 화해 말고 진짜 완전한 화해를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전처럼 그 관계가 회복되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화해는 다른 말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원수 관계로 표현해요.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라고요. 원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나뉘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철저히 원수의 관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겨났느냐? 화해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에 완전히 회복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그 완전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그 증거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 이제 우리는 다 대부분 부모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둘째 지아가 이제 크면 친구들이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저를 향해서 아저씨라고 하지 않고 아버님이라고 하겠죠. 네, 친하면 어른이 조금 크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하면 아 너희 둘이 정말 친하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아빠라고 말하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호칭은 우리 딸만, 우리 아들만이 저한테 쓸 수 있는 고유의 어떤 그런 표현일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뭐 사위가 뭐 장모님에게 뭐 엄마라고 한다거나, 뭐 또 아니면 장인어른에게 아빠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뭐 종종 가끔은 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어떤 핏줄이거나 아니면 정말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여길 경우에만 아빠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아빠라는 이 표현은 너무 가깝다라는 거죠. 너무 가깝다는 표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전에는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큰 은혜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3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못 가요. 누가 필요하냐?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고. 혼자는 못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면 그냥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예배하고 싶으시면 그냥 예배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꼭 뭐 목사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종교나 어떤 신앙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한 거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소통하고 얼마든지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고 또 이 화해는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 그냥 단편적으로 죄 사함, 은혜, 용서 이런 것만을 사실 주로 생각하지만 그것 이상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이런 것들 나눠볼 시간이 있겠지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인해서 자연까지도 모든 게 다 또 통해요. 그러니까 자연까지도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 그냥 단순히 어떤 잠깐 반짝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제는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어찌 하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 속에서 섭리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완성된 그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인간에게 십자가를 대입을 시키면 그 인생은 실패예요. 십자가를 걷는,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를 소유하는 거 이거는 실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겁니다. 그분은 정말 가장 실패한 삶을 사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고 이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서 드디어 이 그림을 뒤집어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그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과정만 놓고 보면 다 실패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그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어찌 하다 보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섭리하셨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인생 실패한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풀리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림의 스케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그림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의 결정체였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괴로움이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유익과 효과를 말하자면 정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 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위 말하는 성금요일이잖아요. 어쩌면 금요 고난 주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의 최절정의 날이기도 하죠. 오늘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3시에 운명을 하셨고 그때로 치자면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계실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은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지옥에 내려가 계실 테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에 대해서는 그 어느 날보다 조금 더 진중하게 임하려 하고 또 금요일은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금요일마다 게임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게임을 하지 않겠대요. 오늘은 예수님 죽으신 날이라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아이도 알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금요일 오늘은 성금요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너무나 아파하시고 고난당하신 그런 날이라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거대한 그림을 그리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실 또 다른 그 의미의 그 최고의 완전한 완벽한 그림을 좀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막 괴로움으로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선 괴로움이고 실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낸 그 그림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유익과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며 오히려 우리가 환호하고 더 감사로 이 밤을 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은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하십니다. 너무나 완벽하세요. 다만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출발과 그 시작과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영상을 통해 봤던 것처럼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도대체 내 편이기는 한가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상한 그림을 그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최고의 그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힘든 과정과 여정들을 통해서 완전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비록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미는 괴로움이고 또 힘듦이겠지만 그러나 그 의미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상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십자가가 존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십자가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음에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스케치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